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도 나갈 수 없고 단절되어졌고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제사장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원래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혈족입니다. 레위 지파였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장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을 크게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할 때 아무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전쟁에서 혹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즉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백성, 즉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싸운 자보다도 더 귀한 신분, 더 귀하게 여기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렇게 특별하게 혹은 귀하게 여기시고 계실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냥 단순히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뭔가 엑셀런트한 어떤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집례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바로 오늘 이 백성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또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혹은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 중심에는 바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레위기 8장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동일하게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임입니다. 위임. 출애굽기 2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위임하여라고 쓴 이 히브리어 밀레타 야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손을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채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채우실 수 있도록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손을 비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이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또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마병이 쫓아온 거예요. 앞은 길이 막혀서 건널 수 없습니다. 뒤에는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병과 병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히브리어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야차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정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누구의 편에 설지를 결단하라.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삶에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 아말렉과 같이 또 애굽의 병사와 같이 오늘 우리를 물어뜯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때에 가장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지를 먼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오늘 우리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보라.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attention,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눈 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 숙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지평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이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건널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오늘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런 애굽의 마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과 상관없이, 지금의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마병들을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편에 설지를 너희는 결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았다고 다 같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혹시라도 인생에 쓴물을 만나고 기대가 무너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나는 침묵하며 잠잠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정탐하기 위하여 족속을 대표해 선출됐다고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은 각 지파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 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정탐하며 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세워지지 않고 또 쓰임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저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장과 목사,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약처럼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손을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비운 손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여도 또 오늘 우리 성도여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을 이양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직분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어지럽고 직분이 없어서 가정이 망하고 가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가정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직분이 있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의 자녀이고 장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워지고 혹은 오늘 우리의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손을 비울 수 있는 사람,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에게 위임하여 밀레타 야드 그의 손을 채우십니다. 다른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가운을 입기 때문에
그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단 위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고 주권을 이양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름이 발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관유를 모든 기구와 성물에 발라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여러분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헌신도 오늘 우리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유향을 붓듯이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 기도가 더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반죽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기름에 반죽돼야 된다. 여기서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르하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반대로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생명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셔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셨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엘리의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의 아들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육신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제사장이에요. 혈통으로는 사사이고 혈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들 모두가 다 육신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그 곁에 머물므로 그의 심령이 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암송하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있지 않는 사람, 그들의 곁에 있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 롯과 같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바라보고 듣고 이야기하면 그 심령이 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롯은 의인이었지만 생명이 아니라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과 반죽됨으로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르하의 하나님의 영이 반죽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 육신이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거지만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죽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느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이 끌리는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나를 그냥 단지 어둠에서 끈져내고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목사여도 혹은 장로여도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의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고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육신으로 머물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지 않아도 그런 어떤 혈통이 아니어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고 성령으로 반죽되어서 여전히 느낌과 감정으로 치닫아 사는 그런 본능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루하루가 변화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